빛과 어둠의 존재. 전쟁의 최후의 승리는 인류가 아는 것을 이겨야만이 승리의 고지를 얻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류는 이미 진자의 노예가 된 상태였어.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신세계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악에 팔린 인류는 본능 가운데 이미 그 죽음의 신은 오직 패배하고도 이기고자 하는 욕망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구처럼 저 정치판의 야사당이라는, 야팔당이라는, 야합집단의 패거리 잔당처럼 오직 이기고자 그들은 모든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야 산다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는 패배와 심판을 받고도 끝까지 굴복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죽음의 시기이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고, 최후의 그들의 선택은 결국 꼬꾸라져 엎어 죽을 길만 선택하고 마는 거죠. 그들의 꾀는 그들을 결국 몰락시키는 구덩이로 쳐넣는 방법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나라 위가 바뀐 지가 2년 지났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패당은 황제로 여기는 문재인을 패당으로 경기도 지사의 행포를 보라. 끊임없이 정부와 야로며 지들의 나라는 다른 데 있다고, 지들의 경영은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았다고, 지들은 지들의 나라를 따로 할 거라고 대립하고 있다. 오직 자기들의 조직에, 싸조직에 목적만 안고 결국 국가 헌법이 주도하는 나라의 목적을 향해 그들은 어제도 하나 되지 않았다. 나라 위에 올라가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이념과 헌법의 이념을 대적하고 파괴하고 짓밟으며 5년의 시간의 끝은 똥구덩이 만들고 모든 것은 죽음밖에 만들지 않았다. 무슨 전쟁을 일으켰나? 사드, 방해, 모함, 가짜뉴스, 세월호8이 온갖 공모와 공작과 가짜뉴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이겨야 된다고 믿고 달리는 길은 죽음을 만드는 짓거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르나 똑같다. 아직도 그들은 살기 위해 이 땅에 국가라는, 나라라는 헌법을 모두 다 부정하고 지들이 이기기 위해 침략자의 행세를 패거리 잔당이 하나같이 똑같이 달리고 있다. 그들의 법의 기준이 어디 있노? 어제 지들이 맹세하고 말했던 거 또 해가득 뒤집잖아. 그리고 하는 변명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사과한다고. 무슨 개똥 같은 사과고. 거짓말 뻥치기만 계속하는 그런 자들이 만들어 제끼는 공약, 펼치는 모든 공모 똑같은 본틱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조작해버리고 안 되면 데이트까지, 안 되면 꼬리 자르기, 안 되면 서류 조작, 안 되면 가짜뉴스.
그런 자들이 무슨 국가의 조직에 유익을 끼치며 한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나라 강탈을 위해 오직 5천만을 속에 처먹고 쇼를 할 뿐 거기에 인간 사회에 인간들의 유익을 끼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7년 동안 행포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도 구별조차 못한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지. 참 내놓는 모든 수사질은 오직 5천만 살아있는 국민을 속였어 낚아채기 위해 발악하는 그들. 신은 말했다. 죽어야 산다고. 그 욕망에서 죽지 않는 그들은 결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육체의 때에 그들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는 유령, 그림자 놀이하는 시체, 죽기 위해 전쟁을 도모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빛은 오직 1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비추이고 활짝 열어놓고 살기를 구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제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신동대를 날려먹어야 될 것 같다. 심하게 고민해야 했던 시간들. 요 며칠 동안은 계속 깔아지고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어제도 밤 9시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누웠습니다. 그냥 9시에 일어났어. 겨우 저녁을 챙기고 새벽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무 감동 없는 감각 없는 감정 없는 그저 아는 것이 전부였어. 그냥 요즘은 눈의 피로가 너무 강했어. 시편을 눈뜨고 봉독 통성도 방언 통성도 못하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그런데 뭔가 감각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열리지 않던 마음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꿈꾸었던 천국의 들판에 오지의 들판에서 새 한 마리처럼 푸른 들판을 두 팔 벌려 아낌없이 빙글빙글 돌며 바람처럼 춤추고 싶었던 거기 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영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도 여자들이 노래할 적에 춤추는 것처럼 마음의 손과 몸짓은 절로 하늘 향해 뻗어갔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고백했습니다. 며칠 전에 창으로 말했지요. 생애의 산모가 밑바닥을 기고 그 창을 재생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나의 저주에 죄짐을 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들에도 여호와의 은총과 사랑과 관심은 이 작은 존재에게 살아남기를 바라고, 고통하며 절망하며 소망 없는 길을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견뎌오는 자, 감각 없는 우리는 느낄 수가 없지만 완전한 영이신 신은, 만물의 아비는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을까. 여호와는 버리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를 바라며 끝까지 지키셨을 그분, 그 죄생을 드리며 그것을 감각한 느낌 속에 너무나 오랜 세월 마음을 열어 활짝 하늘 향해 소망을 아뢰지 못했던 존재 느껴졌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10년도 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던, 감각 없는, 감동 없는, 감정 없는, 그저 지식으로만 이어오던 그분을 향한 소통이란 게 그저 간단한 몇 가지 기도만 조절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만, 그리고는 축제와 방언으로 깊이도 못하고 열렸습니다. 정말로 인도 여자들처럼 내 마음은, 내 영은 춤추고 싶었습니다. 아낌없는 손짓과 몸짓과 헛사비처럼 팔 벌려 돌고 싶었습니다.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맷돌 속에 한두 시간 앉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잠들 때까지 누웠습니다. 누워서도 계속 내 영은 하늘 향해 주기도문으로, 기억나는 것은 주기도문과 또 다른 걸 뭐 했나. 떠오르는 찬송, 구주의 형장의 보혈로
그게 항백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구주의 골고다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했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맞나? 모르겠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씻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면 10년 안에 그분이 임한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실제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너희가 죄로 마음이 막혔어 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니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죄로 막혀 있었어. 그분을 향하여 열리지 않아. 영으로 소망을 아뢰지 못하고 지식으로, 형식으로, 감각의 기준으로, 습관으로 길들여진 것으로 겨우겨우 새우를 묻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맨 처음 금식하며 서운할 첫 번째 집회,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도 마음은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진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으로, 아는 지식으로. 그러면 그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종교 유전을 따랐던 게 전부입니다. 진짜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흘러 달려갔습니다. 내 영이.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10년 또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바리새파가 되고 유태인이 되고 율법자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독사 새끼에게 팔려버린 육체의 소용 안에 갇혀버린 채 그분을 향하여 진짜로 영을 소통하며 영으로 교류하지 못하는 탓에 우리는 그분과의 멀어지고 죄악과 죄악에 갇혀서 살아있는 생명을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는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숨쉬기가 더 버거웠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누웠어도 헐떡거려야 할 만큼. 참 우리의 몸은 아닙니까? 성령님이 감각으로 주셨습니까? 땡겼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김을 잘 먹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잘 먹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잘 먹습니다. 내 몸이 장기의 기능이 신장과 심장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아주 땡겼습니다. 배추라든가. 양배추는 그렇다고 해서 잘 땡기지 않았습니다. 배추와 김치 종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장과 심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지키는 재료라는 것을 인터넷 광고를 신장, 심장에 관한 것들을 보며 챙기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필수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인간이 모르게 자동으로 땡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김을 옆에 두고 때때마다 먹습니다. 쌈 싸먹고 주로 그렇게 먹습니다. 구운 김은 아들들만 주었습니다. 반찬으로. 좀 비싸고. 나는 주로 생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를 주로 좀 저렴하다 보니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도 그 영의 감각을 느끼기 전에는 까지 나는 살려돌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빨리 죽기 위해, 잘 죽기 위해 금식해야 된다고 느낌은 있으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머지않아 할 수 있기를 라고 고백했던 게 전부입니다. 이미 이런 모습으로 생일을 주접에 한기를 안고 죄짐을 지고 이런 꼴로 살아도 그분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생탕을 들으며 내가 육체가 간걸하고 세상을 향하여 모든 인간이 꿈꾸는 욕망의 소욕을 따라 달렸더라면 나도 별 수 없이 이 세태의 인간들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도적의 노예로서 성공하기 위해 달리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 주접으로 평생을 고달프고 힘들고 참으로 지겹도록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나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아무 감각 없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버린 것은 언제나 육체 안에서 생각과 인지와 느낌으로 소통했던 것이 전부이지. 참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의 기도를 한다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의 기도입니까? 나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치료를 받는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계시로 주신 진리의 비밀의 기초를 전하며 그들 영들이 그 기적과 이적의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끝까지 영생을 바라보며 오직 목적은 영생을 전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세태의 종교파리들이 그저 인터넷에 아니면은 조직 속에 자신들의 얼굴과 이름을 팔기 위해 엄한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볼 적에 참 쥐들이 똥인 것을 그들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본이 무엇인지 애초부터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일정 기간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며 사방팔방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서 전한 것은 그들도 구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오히려 숨겼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제자들도 다 그러합니다. 절대로 자신들을 이슈하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게바는 누구냐고. 우리의 주체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육체뿐인 주제들이 잘못 배운 그 이름을 사고팔며 떠벌리고 다니는 종교파리 장사꾼들. 예수님도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해 봅니다. 들어봅니다. 별거 아닙니다. 기본도 없고 그냥 말놀이 나열 말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다면 바라리 있는 자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기본 바탕 안에서 어떤 놈에게 12명만 있다면 이 땅이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니 뭐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제조화를 합니까? 성경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사가 있을 적에 어느 곳에 여행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나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자 디모데를 세우는 일에도 오직 기도와 간구와 기름 부음 나누기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조직을 넓히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고 따르며 그들에게 성령을 어떡하도록 전수하고 진리의 기본 원리를 선한 양심을 따라 빛으로 거룩으로 세상과 구분되게 사는 바탕 안에서 전하면 이제는 그들 받은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발전해야 하고
진리의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정치로 만들어 놓고 죽을 때까지 피 빨고 모아놓고 말씀 발휘하는 그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값은 벨리알의 최상의 자리 욕망을 추구하며 모든 자들을 벨리알의 노예로 다 팔아버리는 이 세태 속의 비극. 예언으로 주신 용서의 기도를 할 거라고 하신 그 질문은 요 근래까지 시시때때로 기억나면 답답할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 내 영이 열려 내 영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아주 힘든 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3시 때나 4시 때가 잠이 들었는데 잠깐 눈 붙이고 또 깨어버렸어. 또 1시간 실험하다가 피곤이 몰려왔어. 이 시간까지 잠들어 버렸습니다. 참 여호와는 신비하십니다. 우리가 꾸역꾸역 아는 육체로 영을 배제한 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저 지식으로 유전으로 인간이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길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전파하니 이렇게 모순되게 시간이 끝자락에 왕창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그분의 내 말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지 않았어.